불교식 다이어트버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파세나디 왕은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사실 더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참지 못하고 숨이 가빠질 때까지 먹는 과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점심 식사 때도 맛있는 음식이 있길래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니까 자꾸 살이 쪄서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숨이 차고 땀이 날 지경입니다. 몸집이 이렇게 비대하다 보니 창피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나이까? 부처님은 왕의 하소연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개송을 하나 지어주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그 자리에는 파세나디 왕의 시종인 우타라가 있었다. 왕은 그에게 자기가 식사할 때마다 이 개송을 외워달라고 했다. 기원정사에서 돌아온 왕은 식사 때마다 시종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 대왕은 그때마다 조금씩 식사의 양을 줄이고 과식을 피했다. 몇 달을 그렇게 하자 살이 빠지고 용모가 단정해졌다. 왕은 몰라보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자 기쁨에 넘쳤다. 왕은 부처님이 계신 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은 저에게 현세의 이익과 후세의 이익을 다 주셨습니다. 음식의 양을 조절케 해서 살이 빠지게 했으니 현세에서 이익을 주신 것이요. 또한 중도의 법을 알게 하셨으니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늘리는 방법,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세속에 사는 사람이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물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우선 일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게 되면 그것을 넷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즉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데 쓰고, 두 번째는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는 일에 쓰고, 세 번째는 보시하는 데 쓰고, 네 번째로는 곤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생업을 위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일에는 6가지가 있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새를 놓아 이익을 구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직업에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모아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재물을 구한다면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듯 꿀벌이 꿀을 모으듯 재산이 불어날 것이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그늘에 사람이 모여들면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바람을 향해 흙을 던지지 말라. 부처님이 사바티의 동쪽 녹자모강당에 계실 때의 일이다. 부처님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아침 탁발을 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탁발이 끝나갈 무렵 뜻밖의 곤란한 일이 생겼다. 사바티에 사는 파라트피차라는 욕쟁이가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한 욕을 하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파라트파차는 부처님이 자기의 위세에 눌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줄 알고 당신은 나에게 졌다고 기고만장하였다. 그러나 일체의 분노로부터 해탈한 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일에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낼 부처님이 아니었다. 약이 오른 파라트파차는 흙을 한 주먹 쥐고 부처님을 향해 뿌렸다. 그때 마침 맞은 편에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는 도로 그에게 돌아갔다. 파라트파차는 자기가 뿌린 흙먼지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말았다.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웃었다. 부처님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크게 웃었다. 부처님은 딱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타일렀다.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욕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너를 화나게 하거나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때가 없는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허물은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치 바람을 거슬러 흙을 뿌리면 그 흙이 되돌아와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파라트파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참회했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미친 사람처럼 부처님에게 거칠고 추악한 말로 욕하고 모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참회를 받아주소서. 가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길, 부처님이 라자가하 기사골산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걸식을 나간 부처님은 동, 서, 남, 북, 상, 하 6방위를 향해 예배하는 젊은이를 만났다. 부처님은 그에게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사람들이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6가지 손재업을 짓기 때문이다. 무엇이 6가지인가? 첫째, 술에 빠지는 것이요. 둘째, 노름질하는 것이요. 셋째, 방탕하는 것이요. 넷째, 기약잡기에 빠지는 것이요. 다섯째,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요. 여섯째, 게으른 것이다. 술을 마시면 6가지 손실이 생긴다. 첫째, 재물이 줄어들고, 둘째, 병이 생기며, 셋째, 싸우게 되며, 넷째, 나쁜 이름이 퍼지게 되며, 다섯째, 화를 내게 되며, 여섯째, 판단력이 흐려진다. 노름질을 좋아하면 6가지 손실이 생긴다. 첫째, 재산이 점점 줄어들며, 둘째, 이기더라도 원한을 사게 되며, 셋째, 슬기로운 사람에게 나무람을 들으며, 넷째, 사람들이 공경하거나 믿지 않으며, 다섯째,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며, 여섯째, 급기야 도둑질할 마음을 내게 된다. 방탕을 좋아하면 6가지 손실이 생긴다. 첫째, 자기 몸을 보호하지 못하며, 둘째, 재물을 보호하지 못하며, 셋째, 자손을 보호하지 못하며, 넷째, 항상 스스로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며, 다섯째, 모든 괴로움과 나쁜 일이 그 몸을 감게 되며, 여섯째, 끝내 허망해진다. 기약잡기를 좋아하면 6가지 손실이 생긴다. 첫째, 노래하기를 좋아하며, 둘째, 춤추기를 좋아하며, 셋째, 검은고나 비파를 좋아하며, 넷째, 박수소리를 좋아하며, 다섯째, 북소리를 좋아하며, 여섯째, 이야기를 좋아한다. 나쁜 벗을 사귀면 6가지 손실이 생긴다. 첫째, 수단을 써서 속이게 되며, 둘째, 으슥한 곳을 좋아하게 되며, 셋째, 남의 집 사람을 꼬이게 되며, 넷째, 남의 물건을 도모하게 되며, 다섯째, 재물과 이익만 따르게 되며, 여섯째, 남의 허물 들추기를 좋아하게 된다. 게으르면 6가지 손실이 생긴다. 첫째, 부유하고 즐겁다면서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둘째, 가난하고 궁핍하다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며, 셋째, 추운 때라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며, 넷째, 더운 때라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며, 다섯째, 때가 이르다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며, 여섯째, 때가 늦었다며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장자나 장자의 아들로서 술에 빠지거나 노름질 좋아하거나 방탕하거나 기약잡기에 빠지거나 나쁜 벗을 사귀거나 게으르게 되면 반드시 재산이 줄어들고 망하게 될 것이다. 편안하게 잠자는 비결. 부처님이 아알라비 사당에 머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핫다카 장자 아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하고 문안을 여쭈었다. 부처님은 기분 좋게 잘 잤다 고 했다. 그러자 장자의 아들이 다시 물었다. 지금은 한창 추운 때라 나무집도 다 시들어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얇은 옷을 입으시고 풀자리에 누워 주무셨는데 괜찮으신지요? 젊은이여, 잘 들어라. 만일 어떤 장자가 집을 굳게 단속해 먼지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방 안에는 좋은 침구가 있어 불편이 없으며, 넷이나 되는 미녀들은 얼굴이 단정하여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으며 등불도 은은하게 켜져 있으면 그는 잠을 잘 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하나이다. 좋은 친구가 있다면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에게 탐욕이 일어난다면 과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일어나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겠느냐? 편안하게 잘 수 없을 것입니다. 3가지 독한 마음이 번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겠느냐? 편하게 잘 수 없을 것입니다. 3가지 독한 마음이 번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여, 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다해서 남음이 없다. 그런 마음의 뿌리조차 없다. 잠자리에는 4가지가 있다. 전륜성왕의 자리, 제석천왕의 자리, 범천왕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가 그것이다. 전륜성왕의 자리란 수다원을 얻은 자리요, 제석천왕의 자리란 사다함을 얻은 자리요, 범천왕의 자리란 아나함을 얻은 자리요, 부처님의 자리란 4가지가 평등한 자리니라. 젊은이여, 나는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느니라. 돈 버는 법, 돈 쓰는 법. 부처님이 사바티 기수급 고독원에 머물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 세상에는 재산을 모으고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거사여, 돈을 모으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돈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첫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부모나 처자를 돌보지 않고 복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둘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그 재산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쓸 뿐 남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사람이다. 셋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은 뒤 자기 가족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 사람이다. 넷째는 어떤 때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부모나 처자를 돌보지 않고 복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어떤 때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재산을 가족을 위해서만 쓸 뿐 남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사람이다. 여섯째는 어떤 때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떤 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자기 가족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 사람이다. 일곱째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부모나 처자는 돌보지 않고 복도 짓지 않는 사람이다. 여덟째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그 재산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쓸 뿐 남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사람이다. 아홉째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자기 가족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쓰는 사람이다. 열째는 언제나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뒤 자기 가족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돈을 쓴다. 그러나 재물에 집착하지 않으며 재물에 대한 집착이 우환을 가져오는 것임을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처님은 다시 수다타 장자에게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 말했다. 만일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때는 정당하고 어떤 때는 정당하지 않게 재물을 구해서 자기와 남을 위해 쓰지도 않고 또한 널리 베풀어 복도 짓지 않으면 이는 모두 옳지 않다. 그러나 만약 정당하게 재물을 구하며 스스로 수고해서 재물을 구해 가족과 남을 위해 쓰고 또한 널리 베풀어서 복을 지으면 이는 둘 다 최상이니라. 드러낼수록 아름다운 세 가지. 부처님이 사바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덮어주면 아름답고 드러나면 아름답지 못한 일에 세 가지가 있고 반대로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일도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나면 아름답지 못한 세 가지인가? 첫째는 여자이다. 여자는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둘째는 바라문의 주술이다. 바라문의 주술을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셋째는 사된 소견이다. 사된 소견은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이것이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은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것이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세 가지 일인가? 첫째는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둘째는 열애의 법이다. 열애의 법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셋째는 열애의 말씀이다. 열애의 말씀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이것이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부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여자와 주술과 삿된 소견은 드러나지 않아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해와 달, 열애의 법과 말씀은 드러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열애의 법을 밝게 드러내고 덮어지지 않도록 힘쓰라. 그대들은 이와 같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원을 성취하려면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운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부처님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방일하지 않고 부지런하면 현세의 소원을 성취하고 후세의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씨앗을 뿌리거나 물이 흐르거나 사자가 집을 짓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현세의 소원과 후세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불방일의 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왕이여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방일에 의지하지 말고 불방일에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대왕이 먼저 불방일에 의지하면 대왕의 부인이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부인이 그러하면 대신과 장군과 태자가 불방일에 의지할 것입니다. 또한 온자라 백성도 대왕과 대신을 따라 불방일에 의지할 것입니다. 대왕께서 불방일에 의지하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부인과 자녀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고의 재물도 더욱 늘어나 풍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을 비난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 전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운이 찾아오는 법. 어떤 이가 부처님을 찾아가 호소하였다.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뭘 준단 말입니까? 아무리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7가지는 누구에게 있는 법이다. 화한 씨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언시말로써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심시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안시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신시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일을 돕는 것이다. 좌시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찰시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이 7가지를 행하는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청춘이요, 둘째는 건강이요, 셋째는 오래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이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탐내지 않는 것도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늙음이요, 둘째는 병듦이요, 셋째는 죽음이다. 사람들은 청춘을 좋아하지만 반드시 늙게 되니 늙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좋아하지만 반드시 병들게 되니 병듦을 싫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드시 죽게 되니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비록 젊더라도 반드시 늙을 것이니 늙지 않기를 구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건강하더라도 반드시 병들 것이니 방편으로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생명이 있더라도 방편으로서 목숨이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해. 부처님이 코살라 구게벨루드바레아 마을 북쪽의 한 숲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을 찾아와 성인의 제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여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만약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남을 어떻게 죽이겠는가? 만약 누가 내 물건을 훔치려 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겠는가? 만약 누가 내 아내를 범하려 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아내를 범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또 만약 누가 나를 속이려 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속이겠는가? 만약 누가 나와 친구를 갈라지게 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과 그의 친구를 갈라놓겠는가? 만약 누가 나를 욕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을 욕하겠는가? 만약 누가 나에게 꾸며대는 말을 한다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면 남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꾸며대는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꾸며대는 말 하지 않는 계율을 지켜야 한다. 또한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과 청정한 교단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7가지 계율과 3가지 깨끗한 믿음을 성취한 사람이라야 성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니라.